안녕하세요. 전국에 계신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할렐루야 교회 뉴신 공동체 회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는지요? 모이고 알아주고 알아가고 전도하는 뉴신 공동체 윤영훈 목사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시즌 3 영적인 면역력 편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요 예배에 대해 있었고요. 이번 시간은 무엇일까요? 지금 화면에 지금 보고 계시는데요. 내과, 외과로 구분해서 지금 내과 편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 다음에 기도, 기도로 여러분들에게 다가가려고 합니다. 기도라고 하니까 좀 제목이 좀 밋밋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살아있는 기도로 여러분들에게 다가갈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예배를 잠깐 정리해보면 예배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배를 준비해 주셨어요. 특별히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믿는 자들의 예배를 준비하셔서 평양 대붕 운동으로 우리 안에 영적인 메시지를 심어놓고 교회가 거기서 무럭무럭 자라서 일제시대뿐만 아니라 6.25 또한 60, 70년대에 발전하는 산업 현장에서도 교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쉽지만 짧은 시간에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습니다. 영적인 면역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나아갔잖아요. 기도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기도는 제가 3가지로 나눠서 하는데요. 먼저 요한복음 15장 14절에서 15절의 본문의 말씀을 읽고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친구란 포인트가 중요하고요.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 공간복음과 함께 따로 요한복음 그래서 4복음서의 하나고요. 마태, 마가, 누가에서 다루지 못했던 영적인 부분들을 다루는데 특별히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아는 데 있어서 요한복음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배 다음에 우리가 기도를 다룰 때는 요한복음의 이 부분을 꼭 다루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살아있는 기도의 첫 번째 대지가요, 있어야 하는 기도죠. 뭐가 있어야 돼요? 말할 대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대화입니다, 여러분. 앞에 아무도 없는데 혼자 막 떠들면 미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믿으면서 야, 쟤네 미쳤다 그러고 막 그러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우리 하나님을 믿잖아요. 실제로 계시고요. 그러니까 우린 미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기도는 대상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남들이 뭐라고 하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에 나아가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하시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을 꼭 믿어야 한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살아있는 기도의 대지 만나야 하는 기도입니다. 예, 살아 계셔요. 근데 우리가 가서 못 만난다면 그것은 안 되죠. 기도는 대화를 해야 되는데 왔다 갔다 소통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제자 훈련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많은 얘기를 나눌 때 인격적인 만남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인격적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앞에 있는데도 가만히 있고 대답을 안 하면 그건 비인격적인 거죠. 그리고 말을 했는데 잠깐만 때려요. 비인격적인 거예요. 맞습니다. 인격적인 것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또한 상대방이 얘기할 때 아무리 어리숙한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존중해주면 하는 얘기죠. 네, 이런 얘기 들으니까 제 자신도 많이 반성이 되네요. 누구를 대하듯 죽게 되듯 대하라 라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대하듯이 대하는 건데 저희 삶 속에서 그러지 못한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은 우리가 아무리 어떠한 유치한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은 응답해 주셔요. 왜?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죄인이 아무리 악한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가장 기독교의 유익함이 바로 인격적인 만남의 기도인 거예요. 제가 타 종교하고 비교해 볼게요. 불교는 머리가 좋은 종교예요. 그래서 이 머리 좋은 거 가지고 하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 가운데 진리를 찾으려고 다 헛되도다 그러는데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랫동안 방황해도 마지막 죽는 순간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것이 불교입니다.
행위론으로 가시지요. 그 다음에 이슬람은 어떻습니까? 네, 알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하는데요. 전혀 아니에요. 제 책상에 꾸란이 있거든요. 꾸란을 여러분 사삼을 읽어보세요. 정말 어리숙하게 적어놓았습니다. 혹시 이슬람 믿는 분이 보시면 좀 그럴 수 있지만 여러분 이슬람 믿는 분들은 성경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정말 치밀하고 인격적이고 따스하고 능력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꾸란과 성경을 비교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역시 탁월한 기독교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꾸란에 나와 있는 이슬람, 그리고 이슬람이 믿는 하나님은 이신론이에요. 저 뒤에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슬람의 여러 가지 종교 형태가 행위론이 많습니다. 인격적인 만남이 잘 없습니다. 힌두교는 어떻습니까? 일본과 함께 힌두교에 많은 신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진리인가 저것도 진리인가, 이 신이 진짜 신인가 저 신이 진짜 신인가, 막 에너지를 다 하니까 그냥 다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작 마지막 진리를 붙잡을 때는 아무것도 붙잡을 수가 없어요. 경험과 느낌으로 신들을 만나려고 하니까 안 되죠. 근데 기독교는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인격적으로 만나해 주신다. 기도가 열린다는 것은 내가 찾아가서 기도가 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찾아오셔서 기도의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방언을 한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또 한다는 것도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마음이 하나님께 나아가고 한글로 또박 기도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성령께서 열어주셨다면 기도인 것이에요. 살아있는 기도 세 번째 대지입니다. 동행하는 기도죠. 하나님께서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만나주셔요. 근데 헤어지면 안 되죠.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항상 저희와 동행하고 있습니다. 길을 걷다가도 기도할 수 있어요. 밥 먹다가도 갑자기 멈추고 골방에서 기도할 수 있어요. 예배를 잘 드렸는데 차 타고 가다가도 하나님께 고하고 싶어요. 기도할 수 있어요. 동행하는 기도. 성경에 보면 성화란 단어와 거룩이란 단어가 나와요. 너무나 어렵게 꼭 수도원의 수도사들만 사용하는 단어, 목회자들의 설교할 때만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동행한다, 성화다, 거룩이란 단어는 다 동등한 단어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우리가 동행하고 또 하나님을 만날 때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이게 거룩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화가 뭐예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근데 잘 몰라요. 삶을 살아가면서 알아가는데 대화를 하지 알아야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와 기도는 영적인 면역력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시고요. 여기까지입니다. 모이고 알아가고 알아주고 전도는 류시궁재 윤영근 목사. 여러분 예배와 기도 잊지 마십시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강도 신앙도 지구도 홀던 타이 소피아 안부 인사드립니다. 모쪼록 샬롬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시간마다 함께하길 기도하면서 한 분도 빠짐없이 늘 건강, 늘 평안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힘찬 파이팅으로 시작해 볼까요? 오늘은 늘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뜨거운 주님 사랑 감사하면서 그 사랑 기억하면서 아싸 파이팅!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다 같이 하나 둘 셋 하면 아싸 파이팅! 이렇게요. 하나 둘 셋 아싸 파이팅!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의 환경 사랑은 계속되는데요. 특별히 이번엔 온실가스에 대해 다뤄볼까 해요. 온실가스는 지구 환경 유지에는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요소지만 산업 발전으로 인한 온실가스 증가는 기후변화, 지구온난화와 같은 온실가스 효과를 초래하면서 생태계의 변화와 함께 인류 생존의 위협적인 요소로 간주되고 있어서 국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죠. 이미 열심히 노력 중이신 환경 사랑꾼들 계실 텐데요. 우리 모두가 함께라면 더더욱 희망적이고 큰 의미가 있을 거라고 믿고 다 같이 동참! 고고고!
물도둑을 잡아라! 절수기 아시죠? 수돗물을 나오게 하거나 막는 장치, 그런 절수기를 사용하셔서 설거지 하실 때 조금 번거로우시더라도 물을 받아서 하시고 샤워 시간을 조금이라도 줄이시면 홀쭉한 수도요금 고지서도 받고 연간 30.3kg의 CO2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다는데요. 적정 샤워 시간 10분에서 15분 이내로 그리고 적정한 온도는 에너지 전략에도 좋지만 체온 유지나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 꼭 기억해 주시고 우리의 노력이 환경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그날까지 오늘도 열정 가득 고고고! 점프 준비.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아기 상어 뚜루루뚜루 귀여운 뚜루루뚜루 바닷속 뚜루루뚜루 아기 상어 엄마 상어 뚜루루뚜루. 뚜루루뚜루 바닷속 같이 꼬이네요. 엄마 상어. 상어 아빠 상어 뚜루루. 힘이 센 센 뚜루루뚜루. 바닷속 뚜루루뚜루. 아빠 상어 할머니 최고. 상어 뚜루루뚜루 자상한 최고. 뚜루루뚜루 바닷속 할머니 최고. 뚜루루뚜루 할머니 상어 왕치고 할아버지 왕치고. 멋있는 바닷속 할아버지 정말 최고죠. 가족. 어우 잘하신다. 가족. 상어다. 태양적 상어죠. 도망가. 반대로. 앞으로. 숨어요. 오예. 살았다. 오늘도 살았다. 올챙이 체조. 예. 신난다. 예. 네, 소피아의 환경체조 잘 보셨는지요? 매주마다 소피아의 환경체조를 따라하면서 여러분들의 건강도 튼튼해지고요. 또 소피아가 제시하는 한 개의 환경 팁들을 실천하면서 지구의 건강도 지킬 수 있습니다. 홀드 온 타이트! 아직도 우리 지구는 지킬 수 있습니다. 기회가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하나 지킬 때마다,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지킬 때마다 우리 대한민국의 환경과 지구의 환경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뉴시즌 2 시니어 전도 폭발 세 번째 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성신 권사님과 이미영 권사님 편인데요. 이분들의 훈련자로서 훈련생으로서의 삶을 보고요. 특별히 복음 훈련함으로써의 변화되는 본인의 모습과 훈련생으로서 복음이 들어온 후 또한 다시 한번 복음을 정립함으로써 그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여러분 우리 이미영 권사님의 인생을 한번 보시면 더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육교구에 속해 있는 오성심 권사입니다. 네. 지금 뉴시즌 2에서 훈련자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8교구의 뉴시즌 22 훈련생으로 있는 임희영 권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제가 자발적으로 원해서 온 것이 아니고 어떤 권사님을 만나기 위해서 뉴시즌 22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사실은 얼마 하다가 들어보고 빠지려고 그랬어요. 그냥 살짝 왔다가 그냥 얼굴만 보이고. 예, 그러려고 그랬는데 처음 수업서부터 임원들과 목사님의 그 열성에 네. 또 쉽게 외우지 않아도 되는 프로그램을 보고 아, 이거 괜찮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듣기 시작했는데 갈수록 그 말씀과 그 역사가 성령의 감동으로 좋았어요. 그래서 끝까지 하게 됐습니다. 아유.
제가 전도 폭발에 대해서 좀 관심이 평소에 있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권사 은퇴 후에 좀 쉬면서 영성이 좀 다운되는 느낌을 자꾸 받게 됐어요. 그러다가 뉴시즌 공동체가 생기고 또 뉴시즌 2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뭐 망설이지 않고 그냥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의 앞으로의 삶이 결국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이 되는 거, 그것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지원을 하게 됐어요. 지금 권사님 얘기를 하셨지만 어떤 경우에는 이제 이 권사님이 아니고 다른 훈련생도 힘들어서 또 연세가 있어서 아프고 또는 뭐 외우는 게 어렵게 느껴지고 그래서 자꾸 이렇게 빠지고 싶어 하시는 도중하차하고 싶어 하시는 그런 경우가 있을 때 이제 격려하고 그러니까 힘들다기보다는 더 기도하게 되는 부분이죠. 예. 그리고 또 그러면서 또 열심히 끝까지 나오시면 또 감사하고 기쁨이 생기고. 맞아요. 그래서 힘들기만 한 건 없고요. 네, 맞아요. 네, 거기에 또 기쁨과 즐거움도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우리 나이가 되면은 죽음에 대해서 생각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종착역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남편이 돌아가시는 걸 보고 정말 그게 몸에 와 닿았어요. 이건 정말 천국에 영생을 얻는 그 소망이 없으면 얼마나 허무한가. 누구든지 이 나이 되면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가가기도 쉽고 또 소외되고 병들고 또 사회로부터 인정도 못 받고 하는 나이가 됐거든요. 그러면 어떤 힘이 되는 어떤 뭐를 하나 붙잡아야지 살아가는 마지막 그 의미도 있고요. 다가가기가 굉장히 쉬운 나이라고 생각합니다. 뉴 시즌 2가 왜 필요하냐면 꼭 필요합니다. 다가가야 돼요. 그리고 전에 보면은 거의 다가 공감하고 믿게 되더라고요. 제가 본 결과 친구들도 제가 그 뉴 시즌 2 이후로 또 전도했고요. 그 다음에 친구가 죽는 바람에 모든 주위의 사람들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어요. 정말 필요한 뉴 시즌 2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도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안 붙들었던 사람도 이제는 붙들어야 됩니다. 이제는 급해졌어요. 예전에 젊을 때는 뭐 인생이 죽음이라는 거 생각지도 않고 먼 훗날, 사실 순서도 없는데 하나님께 가는 거는 먼 훗날이라고 생각하고 지내는데 이제는 우리가 다 알아요. 먼 훗날이 아니라는 거, 가까운 내일 모레라는 거. 그래서 급합니다. 근데 죽은 후에 그걸로 끝이다. 이건 마치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온 이 세상을 모르잖아요. 그럴 때 태어남으로써 난 죽는다, 끝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 똑같아요. 아기는 이 세상이 이렇게 넓고 경험할 게 많다는 거 상상도 못하죠.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몰라요. 모르니까 죽음이 끝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는 죽어봐야. 근데 미리 우리가 알 수 있어서 천국을 이런 곳이라고 알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 천국을 보여주는데 하루라도 하나님께서 언제 불러가실지 몰라요. 하루라도 빨리 받아들여야죠. 맞습니다. 꼭 필요하군요. 네, 그럼요. 네. 없습니다. 네. 그 우리 훈련생들하고 실습을 원주 학성교회인가요? 그 경로당에 네, 맞습니다. 갔었을 때 저는 이제 담당 온 게 불교 신자 한 사람하고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 사람들이 전도하러 왔는데 뭐 때문에 왔나 간철하는 자가 왔어요. 불교 신자라서 저는 좀 안 들을 줄 알았는데 아주 경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복음 제시를 했어요. 이제 우리 간단히 한 거 그게 그저 주시는 선물인데 그 뭐 공로나 또 자격이나 행위로
그 받는 것이 아니고 거저 주시는 선물을 받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성경 말씀도 인용을 해서 예배소서 2장 8절에서 9절인가요? 그 말씀을 전하면서 그러니까 말씀이 역사하는 걸 저는 깨달았어요. 눈이 확 변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경청하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팔찌 주셨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이제 짚어가면서 하고 끼워주고 이제 결신을 했는데 한 가지 더 이상한 것은 그 옆에 앉았던 사람이 그분이 자기도 한번 설명을 더 해달래요. 그리고 팔찌도 받고 싶고 자기도 이제 전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분이 또 감동을 받아서 친구였어요. 그 불교 신자가. 전도를 해도 몇 년을 전도를 해도 안 듣더니 결심을 했다고. 그러면 제가 이렇게 전하고 난 다음에도 책임지고 잘 관리를 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겠다고. 그리고 두 사람 다 같이 결심. 그렇게 그는 옆에서는 구원의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하고. 근데 목사님, 저는 그때요 전율을 느꼈어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미리 예비해 놓고 저도 다리가 아파서 그 꼭 선교회 학생교회를 갈까 말까 하다가 저는 언제든지 그렇습니다. 그리고 갔더니 그렇게 열매를 맺는 막 맺고 돌아온 게 제일 인상이 남아요. 제가 판천에 산보 나갔다가 만나는 분들 경우 한 두세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제 판천에 산보를 나왔습니다. 지나가다가 뵙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습니다. 안녕하세요. 산보 나오셨네요. 네, 저도 이렇게 이런 날은 산보를 잘 나와요. 어때 나오시니까 좋으세요? 좋네요. 네, 날씨도 쾌청하고 그러니까 참 좋죠. 네, 이렇게 지금 연세를 보니까 저보다 조금 더 드신 것 같기도 하고 한데 살아오시는 동안에 이렇게 항상 쾌청하고 좋으셨나요? 아니요. 좋은 날도 있고 네, 또 어두운 날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만일에 지금까지 살아오신 것을 1점부터 100점까지 점수화한다면 내 삶은 몇 점쯤 된다고 생각하세요? 한 70점? 네, 그렇군요. 여기까지 해주시고 그다음 다른 거 혹시 또 있으신가요? 네, 다른 경우 이제 사례, 그러니까 경우의 수는 뭐 많이 있으니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비가 주룩주룩 오는데 이렇게 바깥으로 나오셨네요. 아유, 집에만 있으니까 깝깝하니까요. 그렇죠. 네. 또 뭐 우리는 운동도 또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사실 뭐 인생이 뭐 그렇게 즐겁기만 한가요? 이런 비 오는 날도 있고 이런 때는 스스로 운동하러 나오기도 하고 해야죠. 네. 그죠? 예, 참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전에 같으면 우리 동생이 그 선교사로 매년 거기 중국 선교사들을 불러서 여기에 목사님들을 다 초청해서 한 달간 훈련을 해요. 중국 목사님들. 중국 목사님들을 우리 여기 본토에 있는 목사님들을 초청을 해서 무슨 강의를 해요. 그러면 통역사가 이렇게 뭐 옆에서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제 옛날 같으면 그냥 선교헌금이나 내고 그냥 여행 다니면서 올라왔는데요. 이번에는 제 생각과 모든 여건이 달라졌습니다.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이거 중국 선교사들에게 자기들이 본토에 가서 어떻게 실질적으로 전도를 할 수 있을까를 알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물론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게 성경 말씀을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이 가서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열정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권사님, 김덕자 권사님하고 같이 내려갔습니다. 내려가면서 기도 많이 했고요. 또 중국어와 한국 그 말을 번역을 해서 프린트를 해서 한 30장을 30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논아주고 권사님이 이렇게 하는데 저는 사진 찍어서 동영상을 찍었는데 그 선교사들의 그 눈이 저는 너무 놀라웠어요. 그 알고자 하는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 건가를 이때까지 체계적으로 모르다가 이 복음 순서대로 주신 거 있잖아요. 그걸 이제 중국어로 번역해서 이제 권사님이 이야기하면 그 따라서 통역사가 말하는 거 적고요. 또 실제로 가서 권사님이 이야기하듯이 어떻게 접근하는 거에서부터 끝까지 결신하는 것까지 중국 통역사와 함께 한 그 사건이 너무너무 저한테는 감동이었고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쓰시는구나. 이 보잘것없는 놀기만 좋아하던 나를 이렇게 군데군데마다 쓰시는구나 하는 걸 너무 느꼈습니다. 뉴시즌 2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예수님 잘 믿고 천국 가세요. 아멘. 매주마다 짧은 7분 메시지, 그리고 소소하지만 지킬 수 있는 환경 팁, 그리고 우리 전도폭발, 시인의 전도폭발의 그 복음의 모습들이 우리 여러분들의 코로나로 인해서 우울한 마음들을 다 떨쳐버릴 줄로 믿습니다. 모이고 알아주고 알아가고 전도하는 뉴시즌 공동체 윤영근 목사였습니다. 다음 주에 또 즐거운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